안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수요교회사 산책 이번 시간은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서방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이 시간에는 더 큰 범위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라는 이름으로 나누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동쪽과 서쪽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처음 퍼져나가던 이 복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던 곳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름이 동방, 서방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지난 2016년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는데요.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가 100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동쪽과 서쪽의 교회들이 좀 다른 모양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갈등도 일으키고 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파면시키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이 1054년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이면은 정말 약 1000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시간이죠. 1000년 만에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파문했던 과거를 이제 무효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의 전통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어받고 있고, 동방교회 전통은 동방정교회가 이어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방정교회가 아니고 이 러시아 정교라고 해요. 네, 이 차이와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시고 그것을 옳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꼭 이 말씀 때문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고, 이 베드로의 후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동방정교회도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에요. 이 베드로 그리고 뭐 반석이라는 이 말의 의미, 또 성별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맥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그런데 2장 뒤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죠. 하나는 베드로에게 준 말씀이고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칭하셔서 그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한 제자들 모두의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와 동방정교회도 또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혹은 베드로와 함께 고백한, 물론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했지만 같은 마음이었던 이 제자들 위에 이 교회가 세워놨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은 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이 제자들이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기보다 각 지역을 총 책임지는 주교들이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는 교황 한 명이 있지만 동방정교회는 지금 13개 정도 되는 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교들의 연합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이 연합체 중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대표 자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동방정교회의 여러 이 지역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큰 교단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과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 서로 만나서 서로 화해를 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천년 만에 화해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는 안타까운 역사도 있었고 그 서로 간의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어떠한 차이점이 서로 안에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더 배워가는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세기 중반까지는 모든 교회들이 헬라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차례의 공의회, 우리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대체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전체 교회 회의인데요. 이 교회도 모두 헬라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본격적으로 구분될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차이는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었지만요. 우리도 보면 이 KM과 EM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은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실제로 사역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할 것이냐, 한국말을 사용할 것이냐부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가 시작된 그 첫 걸음에는 서방교회에서 헬라어로 사용되던 모든 예배와 회의를 라틴어, 로마의 언어로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요. 로마 제국은 이렇게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 있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체를 통일했다가 또 그의 아들 때에 다시 나눠지는 이런 역사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로마는 서방 쪽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 부분이 동방 쪽에 있어요. 전체가 같이 헬라어를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로마가 점점 더 힘이 세지면서 로마에서부터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회의에 라틴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방과 동방이 점점 틈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아주 처음부터 로마의 교황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더 강화되어 온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에 5개의 중요한 교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전체 제국의 수도니까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오늘날의 이스탄불, 비잔틴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수도였으니까 힘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한 곳이니까 힘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안디옥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의 지평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사실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엄청난 지식의 보화 같은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모든 학문이 여기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이렇게 5개의 교구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동쪽과 서쪽이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동쪽과 서쪽이 이제 갈라지면서 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갈라지는 이 지역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교구 중에서 로마만 서쪽에 속해져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동쪽에 속해져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온 지역이 다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죠. 이렇게 나눠진 이후에 이 동쪽 지역은 여전히 계속해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라틴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7세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슬람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세계를 장악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슬람이 많이 발전할 때 차지한 지역이에요. 스페인부터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인도까지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확장하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터키의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는 이쪽 부분이 다 이슬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겁니다.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다 이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니까요. 이제 남은 곳은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동쪽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공격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 두 개의 교구만 남았기 때문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전통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전통 안에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강점은 강화시키고 우리 약점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례라는 단어를 볼게요. 헬라어로 성례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번역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테리죠.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왔어요. 성례가 처음에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미스테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세계에 7대 미스테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과학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7가지를 열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생물학적으로 왜 하품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 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품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품이라는 그 현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례의 메커니즘을 신비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신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방교회에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틴어로는 미스테리온을 사크라멘툼이라고 번역했어요. 법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특별히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새롭게 입대한 병사들이 황제에게 하는 충성의 맹세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신분이 이제 과거의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이 되었다. 나의 법적인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렇게 법적인 신분이 바뀌면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라는 것이 우리의 바뀐 신분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방교회에서는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지를 밝혀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와 또 우리 장로 교회 또 침례 교회 각각의 교회들이 모두 다 이런 방식들을 설명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방식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서로 이제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교회는 우리를 보면서 그것은 미스테리야. 그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 그것은 신비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정교회는 우리한테 매우 낯설고 또 이름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한 교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름 자체만 보면 아주 멋있는 이름입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의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잖아요. 동방정교회에서 우리가 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옳다,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오소독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신들이 더 옳고 더 근본적인 그런 기독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동방정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와 더 가까운 것도 있고 더 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한번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까요? 제가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로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마리아에 대한 높은 존경심이죠. 그런데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만큼 마리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우리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는 생각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가지는 않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원죄 없이 잉태했다라는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동방정교회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믿는 화채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론인데요. 동방정교회도 비슷하게 이해는 하지만 화채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변화하는 방식은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한번 볼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7개의 성례를 받아들이죠. 처음에 태어날 때
영아 세례를 받고 그러면 원죄가 사라진다고 믿어요. 그다음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되면 견진 성사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있을 때에 고해 성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라테란 공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 교리이면서 이 카톨릭의 사제의 권한을 아주 높여준 그런 교리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식을 성례라고 보고요. 또 사제가 되는 것도 그것도 성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혹은 매우 몸이 아플 때 받는 성사도 이렇게 성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방정교회도요. 이런 7개의 성례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동방정교회는 성례가 딱 7개다 이렇게 규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것이 다 성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오류와 비교해 봤을 때는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가까운 크기를 측정하자면 서방교회보다는 우리와 좀 더 가깝다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당이죠. 이런 예배당도 멋있는 예배당입니다. 예, 이 두 예배당 중에 하나는 동방정교회 예배당이고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당인데 혹시 이 그림들만 보고 어떤 것이 어떤 쪽이 예배당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그림이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모두 그림들입니다. 이곳에는 그림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림만 있는 곳은 동방정교회이고 조각도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는 그림을 허용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림을 허용해 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림을 통해서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라고 그림을 격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림에 자꾸 사람들이 우상시하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그러지 말자 대신에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조각을 사용할 때에도 동방정교회는 조각 사용만큼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배우는 차원에서 괜찮지만 이게 3D 입체 조각이 되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그래도 서방 쪽보다는 동방 쪽이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모든 면에서 동방정교회가 서방교회보다 다 우리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와 또 먼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먼 것을 통해서 딱히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와 매우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달리 동방정교회도 교황제를 반대하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달리 역시 동방정교회도 성경은 66권 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면서 동방정교회의 전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요. 여기서 배워야 할 만한 것들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을 미스테리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 신앙의 신비를 간직하는 모습에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이 듣는 사람에게 make sense 하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하죠. 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진리인 것은 진리이죠. 동방교회 전통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다라는 그 신비를 잘 받아들이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동방교회 전통에서 배워야 할 것은요, 부활과 승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들도 다 부활과 승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제 말은 십자가와 비교했을 때 서방교회 전통은 십자가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고 동방교회는 부활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조금만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느 한쪽만 깊이 강조하는 경향이 가끔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부활은 없어도 되는 것이었다. 부활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 부활이 없어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예,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정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부활을 강조하는 이 신앙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이 십자가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도 십자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부활 찬양은 부활절에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십자가만 강조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의식적으로 평소에도 좀 이렇게 부활 찬양을 또 하고 부활의 승리를 묵상하는 있게 되면 우리가 이 전통에서 잘 배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방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성화는 뭐 우리도 강조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도 강조하지만 동방정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만나를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이요. 우리말 성경은 너무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어서 신성한 성품, 조금 더 좋은 성품 정도, 이렇게 홀리한 성품 정도로 우리 해석하기 쉬운데 원어는 divine nature의 partaker가 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divine nature,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성, 신적인 그 본성, 신적인 존재 자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이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전통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중요한 교리를 또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균형만 잘 갖춘다고 한다면 이런 강력한 성화의 강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한쪽 극단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한쪽 극단에는 마치 구원파와 같은 신앙관이 있죠. 내가 믿었으면 그것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한쪽에는 율법주의가 있죠. 내가 믿었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무 구원파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다. 거룩한 삶의 강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삶을 너무 강조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성화, 거룩하게 사는 삶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는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화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동방정교의 전통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전통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신앙도 전통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어떤 전통 위에 서 있는지를 잘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동방정교에 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서 좀 더 균형 잡힌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수요 교회사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